나요? 숙제 예, 숙제가 뭐였죠? 숙제. 예, 제일 중요한 숙제가 기도하는 거였죠? 기도 제목을 제가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기도 제목이요. 뭐 기도하라고 그랬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또 예,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시라고 기도하고 또요. 가서 보고 체험하고 영적 성장. 예, 영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성지 순례는 우리가 관광이나 일반 여행과는 달리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여행, 즉 우리는 순례,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관광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행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다. 성지 순례의 제일 주된 목적, 성지 순례의 의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의 은혜의 방법이 성지순례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성지순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신학에 와서도 성지순례하는, 특별히 교회 역사 속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관광은 그저 노는 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구경거리 보고 흥미있게 그런 게 목적이라면, 어떤 테마 여행은 자기가 그 목적하는 바를 가서 잘 보고 관찰하고 그 세계에 대한 것을 넓히고,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 또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을 더 성숙시키는 그런 게 이제 여행의 목적이라면, 성지순례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지순례를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 현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우리가 방문하는 그 현장은 왜 그곳을 가는가 하면, 그곳에서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건 돌이나, 아니면 현재 다 무너진 성터나, 아니면 현재 거기 무슨 강이나 산을 보면은 뭐 크게 우리가 거기서 받을 은혜가 없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지순례 한다 할 때는 그 우리가 방문한 현장에서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로 우리가 한번 시간을 돌려서 되돌아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속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거듭 해보는 거지요.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 속에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모세. 또 모세를 따라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태도를 보였나?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인생의 삶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며 본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겠지만 여기 예수님이 지금 걸으시던 거리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걸으시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던 그 자리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또 내가 정말 맹인처럼 주님을 대면한다면, 그런 속에 들어가서 생생하게 그 사건 속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면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방문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또 그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는 그 사건을 미리 공부하고 가지 않으면, 지식이 없으면 이 테마 여행은 안 되는 거예요. 성지 순례는 지식이 없으면 거기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글로만 읽던 그런 현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설교하셨구나.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거기 가려면 뭐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가서 힘들면, 사람이 힘들면 생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체력 관리를 가시는 동안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하시라고. 걷기 운동 좀 하셨습니까? 예. 신발도 이것저것 신어보시고 어느 신발이 제일 잘 맞나.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새 신발 사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서 고생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듣기는 돌길이래요. 예. 그 이태리도 그래요. 이태리 돌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편편한 거예요. 예. 공으로 된 것이. 그래서 신발도 여러분들이 미리 신고 이렇게 걸어보시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잘 맞나. 이제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건강 관리 이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기도로 준비하자.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뭐 관광도 관광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일반 여행도 사람들 살아가는 풍습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이고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는 은혜, 그것은 참으로 귀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꼭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가서 이제 갔다 와서 그러자는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참 자기에게는 은혜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준비. 근데 기도 제목을 제가 3개 드렸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뭐뭐 기도하라고 그랬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 또 뭐 기도하라 그러셨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요. 같이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싸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여행 다 망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서 정말 정말 우리 즐거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잘 배려하고 서로 잘 아름다운 동행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관계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짜증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옆에 앉는 분, 같은 방 쓰는 분, 그런 분들에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은혜 받고 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직접 방문하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성지의 그런 내용으로 공부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가 이제 본격적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요르단에서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얘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 지역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일정에 따라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일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일정을 보면 우리 이제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예? 페트라로 갑니까? 네, 요르단 가는데 페트라로는 비행장이 없어요. 예, 예, 암만이 어디입니까? 요르단의 수도지요. 이제 요르단으로 가죠.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요르단으로 가는데 그 요르단의 수도가 되는 암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가니까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요르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공부하는데요. 이 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뭐 크게 연구한 게 아니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워키백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참조로 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더 익숙하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보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자료가 또 사람마다 달리 이렇게 자료 같은 통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놨으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비교해봐도 재미있으시고, 어쨌든 요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가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안전의 문제나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르단, 우리가 이제 요르단에 가게 되는데 암만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요단이죠. 요단강, 그런 요르단 같은 말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동에 있는 이펀 군주국이다. 수도는 암만이며 정식 국명은 요르단 하삼 왕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지금도 그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이 다스려요. 그리고 그 왕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었고 지금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정이 되죠. 왕국입니다. 왕국. 이라크,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와 국경을 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2페이지에 보면 그런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네. 그게 이제 칼라로 보아야 더 잘 보일 텐데 프린트가 흑백으로 되기 때문에 흑백으로 봅니다.
암만이라는 곳을 찾으셨습니까? 네. 예. 그 암만을 중심으로, 중심은 이제 위치적으로는 중심이 아니라 서쪽에 이렇게 이제 쏠려 있는 거죠. 그 요르단에. 그 요르단 나라, 거기 이제 한번 지도 모습을 보십시오. 시리아가 북쪽으로 있고, 그렇죠? 동쪽으로 이라크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레바논도 있고, 그리고 이집트하고도 접해 있고, 여러 나라하고 접해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외교적으로 좀 복잡할 수 있겠지요. 예, 여러 나라하고 접경하고 있으니까 이웃집이 많으니까 서로 아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저 이스라엘과 요르단과의 관계, 이게 제일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 지리적으로 보면 그 암만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고요. 바로 그 밑으로 서남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조그맣다고는 볼 수 없겠죠. 예, 사해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요단강은 어디고 그 저기 갈릴리 호수는 어디예요? 거기가 사해라면 위쪽에. 예, 쭉 올라가서 조그만 호수가 하나 나오죠. 지도상으로 아주 조그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거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강 이름이 그게 요단강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뭡니까? 그게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고 또 갈릴리 호수는 호수가 그 밑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호수예요.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호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늘 물이 넘쳐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들어오는데 사해는 물이 빠져나가는 데가 없죠. 그래서 사해는 받기만 하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됩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주는 호수라 거기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크기는 사해가 훨씬 큰데 실제로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갈릴리죠.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잖아요. 계속 받기만 하면 사해같이 되고 주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사해로 해서 사해에서 계속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데 강이 아니고 그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사해로부터 그 밑에 홍해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걸프만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쭉 한 선으로 그어서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조금 후에도 조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바다로 해서 그 호수까지 저기 걸프 거기까지 이어지는 그 지역이 10km 내지는 20km 정도의 폭을 이룬 그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곡. 이렇게 깊은 계곡이 아니라 10km 내지 2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이렇게 평평한 길이.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려면 그 길로만 이제 다니게 돼요. 조금 후에 다시 왕의 길을 배울 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요르단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한번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요르단의 역사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요르단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된 그런 땅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역사를 어떻게 보죠? 우리는 만만전 역사, 유구한 역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00년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는데 물론 뭐 우리도 그 발굴되는 자료에 의하면 뭐 구석기 시대 자료들도 발견되고 우리 한국 땅에서도 그럽니다만 이 요르단도 보니까 여기 5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산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 1만 년 전
인류 최고의 동업이 행하여졌다. 그래서 요르단이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 나라는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길지 않지만 요르단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는 굉장히 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서아시아의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번영하였고 기원전 13세기경부터 이집트인이 정착하였다. 기원전 13세기면은 대략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성경으로 보면은 언제쯤인가요? 그때가 기원전 13년 전이면 예? 그때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가 뭐 15세기, 13세기 그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이미 그 당시에 바로 이 요르단에도 이집트인들이 이주해서 살았다 하는 것이 얘기가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발굴되는 옛날 BC 13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3,300년 전쯤 얘기죠, 그렇죠? 3,300년 전쯤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그런 물건들이 여기서도 이제 발견되니까 아 이거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구나 그런 거를 봐서 어쩌면 그것도 다 모세의 출애굽의 흔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집트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집트는 진짜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당시 오늘 우리 생각으로 본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넘쳐서 농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이집트는.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 요르단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주 정말 사람이 이집트에 비하면 살 수가 없는 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가나안 이집트의 그 비옥한 땅을 두고 무엇하러 여기까지 와서 그 요르단 여기 와서 살았을까? 요르단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쪽 요르단 여기가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왜 여기 와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시대에 농사짓기 좋은 곳으로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지역이 옛날에 이집트 나일강 중심으로가 아주 비옥한 땅이고 거기서 인류 문명의 발생지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지요. 그렇죠? 갈대와 우르, 이라크가 발생한 거기가 또 하나 인류 문명의 발생지아니에요. 또 동양으로 오면 황하강이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 있다가도 그리로 가야 될 판에 어떻게 거기서 왔을까? 그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흔적이 바로 남아있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이 다 꾸며낸 옛날 그냥 신화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그런 이집트에서 발견됐던 것 같은 물건이 여기서 발견돼서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생활했을까 이렇게 할 때 그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문화 가지고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여기서도 똑같은 삶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 BC 13세기경님이 이집트인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문화의 흔적이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발굴해서 정말 놀랍게 이제 여기는 거는 그 당시 거는 아주 희미하게
뭐 그릇 조각이나 뭐 이런 거나 좀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은 이제 페추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했지만 BC 그러니까 1세기경 페추라 나바테아 왕국이 그 당시에 있었다.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왕국을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나바테아 왕국이 남긴 흔적이 페추라입니다. 그래서 그 페추라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어떻게 그런 곳에 그런 건축물을 남길 수 있었을까? 정말 불가사의하다라고 할 만큼 이 나바테아 왕국이 아주 융성했던 그런 왕국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쯤에 벌써 나바테아 왕국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국이 그때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결국 이집트 문화나 아니면은 메소포타미아 문화하고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벌써 세계화가 이루어진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 2세기에서는 이제 로마의 합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가 이제 온 세계를 다 이제 지배하게 될 때 결국 이 나바티아 왕국도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페트라 문화가 나중에 페트라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페트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잠깐 융성하다가 완전히 이제 황폐화가 돼버려요.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발해가 없어졌는데 왜 발해가 그렇게 융성하다가 없어졌을까? 그러다가 뭐 요즘에 학자들 중에 백두산 천지가 이제 그때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 발해가 다 멸망이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잖아요. 그처럼 여기도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뭐 다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폐허가 됩니다. 그러다가 7세기에 와서 이슬람 제국이 지배하면서 이제 거기에 아라비아 그런 문화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요르단이 7세기에 와서는 이슬람권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이슬람권에 있다가 19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면 그 오스만 제국이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여기 보면 이제 키르케스인을 시리아의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살게 했다 해서 그 참 러시아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그게 우리 한국 분들도 저기 어디입니까 그 만주의 어디죠? 지금 제일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하린. 네. 사하린에 우리 한국 분들도 사시다가 그 전부 저쪽으로 지금 이주시켜 가지고 다 이제 죽고 이렇게 됐잖아요. 수십만 명 이렇게 됐는데 수십만 명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 죽인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옛날 역사에도 그랬던 거죠. 옛날 역사에도 그래서 이 키르케스인들을 다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 시리아 이쪽에 와서 이제 정착해서 그 사람들이 요르단의 이제 주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후인 1919년에 영국의 우임 통치를 받고 21년에 그 아둘라 1세를 영입해서 요르단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사실 요르단은 정식 왕국이지만 국가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50년에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50년에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영토에 추가했으나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빼앗기게 되지요. 그래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 이제 군주를 거기 참고로 해놨는데요. 초대, 그리고 2대, 그리고 3대, 4대. 그러니까 4대가 결국은 이제 손자가 되는 것 같으네요. 그 현재 왕이 압둘라 2세가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이름 따가지고 압둘라 2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 왕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는 가서 요르단도 갔다가 이스라엘도 갔다가 그러는데 두 나라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인데 우리가 이쪽 저쪽 나라 다닐 때 어떤 신변의 위험은 없을까 사실 늘 우리가 걱정이죠. 근데 이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은 이 관광 수입으로 나라의 주된 수입원을 삼기 때문에 다른 일은 가지고 싸워도 이 관광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아주 잘 보호한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다. 관광객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염려하는 게 뭔가면 테러범들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이 정부군들끼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테러범들 때문에 혹시 관광객들이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런 거죠. 뭐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가면 개별 행동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부탁하는데 조심해야 될 일이죠. 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청년들 데리고 가면 진짜 조심해야죠. 지리 및 기후 거기 보면 아까 잠깐 지도를 가지고 우리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이스라엘과 이제 국경을 이루면서 돼 있어요. 그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요르단 쪽으로 돌아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요르단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뒤에 이제 왕의 길이 나올 때 조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왕정이고 지금 왕이 다스리고요. 주민들의 대부분이 아쉽게도 해교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가슴 아픈 게 있지요. 왜 예수님이 나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민족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저러실까 저럴까.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슬람교권에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의문도 되고 또 아쉬움도 됩니다. 요르단은 거기에 보면 92%가 이슬람교고 우리 기독교는 한 6%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기타가 2%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사실 그 로마의 중심을 이뤘던 곳에서는 기독교가 융성을 할 수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들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던 나라에서는
복음이 더 방해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많죠. 그 당시 로마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용도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나라가 운영됐다면 이런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됐을 텐데, 다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치 세력을 갖게 될 때 잠깐은 굉장히 선교에 도움이 되고 부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 복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권력, 교회를 통해서 얻는 권력과 부를 누리려고 교회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부패가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얻어지게 되게 될 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얘기가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그 나라는 현재 주민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문화, 거기 보면 언어를 보면 아람어를 사용하며 도시에서는 영어도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한 소통은 영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문화에 보면 이슬람 문화가 주요 문화로 하나, 기독교도들도 앞에서는 그 어느 자료에는 6%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10% 정도로 또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선교의 눈으로 한번 보아야 될 나라이기도 하지요. 이제 요르단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적지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관광이나 여행이 아니니까 이런 옹가이스나 뭐 로마 유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요. 사실 뭐 로마 유적을 여기 가서 보면 뭐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야 여기도 이런 게 있구나 하지만 뭐 우리야 로마 유적 보려면 로마 가야죠. 로마에 가서 보면 진짜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뭐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 이제 느보산이 나오잖아요. 느보산은 우리가 가보게 되죠. 예. 느보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지금 느보산하고 가나안 땅은 어느 곳이 더 동쪽입니까? 느보산이 더 동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현재 있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서쪽으로 있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서쪽을 향해서 바라봤을 거죠. 아침에 바라봤을까요? 저녁 때 바라봤을까요? 아니 서쪽이니까. 서쪽이니까. 네. 서쪽이니까 언제 봤을 것 같아요? 저녁 때. 네, 저 같으면 저녁 때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녁에 해가 이렇게 지어갈 때, 아, 저 해가 지금 넘어가는 저곳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구나. 아침에 일찍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라봤겠지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가나안 땅도 한번 우리 바라보고요.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했던 거를 누가 봤을까요?
글쎄요, 본 사람이 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자들 중에. 모세가 거기에 올라가는 것을 누가 봤냐? 예. 그래서 아무도 안 봤을 거다. 그러면 다 꾸며낸 얘기겠지. 이렇게. 근데 모세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더 좀 더 발전시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구보다도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 일거수일투족을 다 같이 지켜보고 동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니까, 또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모세가 야 느보산에 가자 그럴 때 여호수아는 아마 미리 얘기를 들었든지 그 뜻을 알았든지 뭐 있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했겠어요? 성경에는 간략하게 모세에게 내 뒤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둘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까.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여기 서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상상력이 좋은 분들은 이제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제라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예. 아마 그 도시가 옛날 로마 시대 때 10개 위성도시 중에 하나로 발전돼서 지금은 암만이 그렇게 수도가 됐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제라시가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제라시에 가서 고고학자들 같으면 땅을 파면 많은 자료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요. 거리가 제라시에서 보면. 마디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마디바라고 있는 지역은 이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본 느보산하고 한 10km 정도 그렇게 이제 떨어진 곳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페추라. 페추라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키즈네라고 하는 또 그런 그 명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페추라 유적 중 최고 인상적이고 인디안 2층의 건물이다 해서 그 페추라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가볼 거예요. 그렇죠? 수도원이 있고 역시 페추라 안에 있는 그리고 로마 원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 원형 극장. 근데 그 원형 극장에 보면은 약 6,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극장이죠. 그렇죠? 6,000명. 그 당시에 6,000명이 들어가는 극장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타델이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이제 요르단에 가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페추라입니다. 그래서 페추라에 가서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페추라를 한번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그 신비한 그런 것도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옛날 페추라의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르단의 그 산업을 보면 참 살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 사는 거죠, 이분들이. 댐을 막아서 수자원은 확보되어 있어서 그 농업을 합니다만 이제 경제 규모가 영세적이고,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원조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 내륙국이고,
어디 바다로 나가려면 어느 나라든지 길을 안 열어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꼭 갇혀서. 참 그 정치적으로 어려운, 외교적으로 어려운 나라죠. 그래서 지금 요르단 정부에서는 오직 살 길은 이제 IT 산업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래서 IT 산업에 총력을 한답니다. 요르단이. 군사적으로도 보면 한 10만 명 정예 부대하고 한 3만 5천 예비군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 한국하고 관계는 1962년에 수교를 했네요. 그리고 74년에는 북한하고도 수교를 해서 남한과 북한 양쪽과 외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문제가 있어서 대사관 갔는데 잘못하면 북한 대사관 가지고 그러니까 잘 얘기해야 됩니다. 암만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 그 수도를 우리가 조금 더 보죠. 우리는 여기에 이제 머무를 테니까요. 여기 호텔에 머무를 테니까요. 어떤 자료에는 약 120만 명이라고도 하고 인구가 어떤 자료에는 이제 144만이라고 이렇게 표시도 됐는데 144만이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라고도 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것이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총 인구가 많아봐야 얼마입니까? 50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카고의 메트로 이 시카고 전체가 얼마입니까? 시카고 전체가 그렇게 더 그거보다 좀 더 되잖아요. 우리 전체 그레이트 시카고 전체가 제가 한 600 밀리노이가 한 600이라고 그러죠? 밀리노이가요. 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나라 전체가 아니고 그 정도고 암만이라는 도시가 120만, 140만 정도면 한국으로 말하면 어디쯤 될까요? 무슨 천안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죠. 인구를 보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암만 그 지도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암만이 이 지금 요단강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 근처하고 가까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에서 한 45분 정도 거리에 이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은 지역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해서 요단강의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지점에서 이 암만까지가 45분 정도 거리다. 자동차로요. 자동차로 45분이면은 시속 여기 나면 한 50마일이나 이렇게 달릴 테니까 1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45마일 정도 거리나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런 것이고요. 거기가 기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온도가? 우리 갈 때쯤? 제가 10월달 기후 이렇게 보니까요. 예. 아침 저녁은 춥대요. 춥대요. 낮에는 75도 이렇던데요. 낮에는요. 낮에는 그런데 밤에 이제 기온 차가 있어요. 사막 기우니까 밤에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재킷을 꼭 하나 가지고 예. 있어요. 여행들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더운 거는 괜찮습니다. 벗으면 되니까. 그런데 추울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 잠바를 꼭 가지고 가시고. 목사님 지난번에 가서 진짜 아유, 너무 추워가지고 혼났어요. 예. 막 추워 보이시는데. 예, 너무 추웠어요, 제가. 제가 여행 가서 추워본 적이 지난번 추워온 거 하고요. 옛날에 제가 그 젊었을 때 한국에서 등산을 가가지고 한번 추워본 적이 있습니다. 치악산을 갔는데요.
서울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텐트를 치고 밤에 산에서 샀는데요. 한 11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춥기 시작하는데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둘이 밤새 잠도 못 자고 덜덜덜 그 이가 위에서 아래로 기고 있어요. 물 끓여 먹고 막 안 돼요. 떨다가 우리 아침에 해가 뜨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임금의 길이라고 나오죠. 왕의 길. 임금의 길. 네,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임금의 길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길이 이게 임금의 길이에요. 왕의 길이라고 이렇게 붙이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가나안 이 지역은 남북으로 통하는 길이 이제 두 개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헤로로 해서 그 지중해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헤로로 해서 그 연안을 따라 쭉 가서 레바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올라가면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라고 그러죠. 시리아에 가면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어떤 도시입니까? 안디옥 있잖아요. 안디옥. 그렇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바울이 태어난 다마스커스, 다소도 있고 다마스커스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갈 때 그 뱃길을 따라서 가면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육로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이 길로 가야 됐다고 해요. 왕의 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왕의 이 길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그 사이에 있는 길인데 요르단 쪽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쪽으로도 그렇고 큰 험악한 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사이에 바로 이런 구릉처럼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 바다에서 지금 여기 홍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 걸프만 거기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사람이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 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길을 가는 중에 이제 피트라와 암만을 거쳐서 시리아의 다메스커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륙의 길인데 그것을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다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왕의 대로라고 붙인 이름은 왕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왕의 대로가 아니고 그 길의 주된 사용 목적은 상업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물건을 가지고 지금 이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교역을 하기 위해서 갈 때 이 길로 갔지요. 왜 백길로 가면은 더 좋았을 것도 같은데 이 길로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백길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물건을 싣고 배를 타고 리바논 다마스커스로 가도 좋을 텐데 왜 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땅이 안전해요. 예. 예. 바다에 이제 풍랑이 불고 또 지중해에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해적이 더 유명하고 그러니까 안전한 육로를 통해서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갔을 것이다. 예. 좋은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잘 발전시키면 이제 상도 받을 수 있죠. 예. 우리가 가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바다로 안 가고 이리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꽤 많은 구간을 이 길을 통해서 갔다. 이렇게 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지리에 대해서 가장 해박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야말로 모세죠. 그렇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그 왕도 수업을 그 왕궁에서 그 왕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군사, 정치, 외교, 지리, 뭐 천문학 등등 안 배운 것이 없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 모세지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홍해도 건너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봐도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받았던 왕궁에서 교육 그것이 이렇게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저 시계가 맞죠? 네. 예. 근데 이 왕도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참 재밌는 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가면 바로 이 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 과 21장에 가면 그래서 20장에 보면 17절, 19절 7페이지의 중간에 보울두책을 제가 써놓은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청컨대 우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 옛날 상인들이 이렇게 다니던 길에 이렇게 그 왕의 대로로 가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관광객들 보호해 주듯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보호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면서 돈 쓰고 가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머물면서 자기들 음식도 사 먹지 또 새로운 물건도 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켜야 그 자기들이 생명줄이에요. 만일 그 통과하는데 강도가 많이 나오고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상인들의 통로가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지역은 이제 황폐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지역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 나라가 부강하려면 무역이 잘 되도록 나라가 안정돼야 되고 치안이 유지가 되고 그 나라 가면 다 강도당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 사업하러 그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치안이 잘 유지가 돼서 일반 상인들은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이 암몬 사람들한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좀 쉽게 가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예. 아마 이게 몇 명씩 상인들이 뭐 50명, 100명씩 최소한 그 정도로 가면은 자기들이 군사력으로 충분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압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라고 했겠지만 지금 모세는 뭐 장사꾼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우리 그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거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들어왔다가는 이거 우리 다 쫓겨난다. 말은 지나간다고 하지만 여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다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못 온다. 이게 딱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18절, 20절, 21절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에돔 왕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이할까 염려하라. 그가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을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그리 갔으면 금방 갔어요. 가나안 땅을 이 왕의 대로로 갔으면. 근데 그리로 못 가게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빙빙 도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가 가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얘도 마음이 좀 길을 열어서 가게 하지 못 가게 했을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편안한 이 고속도로로 좀 가게 해주시지 왜 길을 꽉 막아놓고 못 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이렇게 못 가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그들과 싸우지 않고 길을 돌이켰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족속들 거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막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이제 그 사람들 다 죽이죠. 그렇죠? 근데 왜 에돔하고는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 혈육 있잖아요. 시간 혈육. 옛날 이 에돔의 자손이 누구 자손입니까? 예, 에서의 자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혈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육이니까 길을 좀 열어가지고 그래 너네들 이리로 잘 가라 이랬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안 하고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인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후에 가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모세 개인적으로 봐도 거기서 돌아 나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쉬운 길로 빨리빨리 잘 인도하면 우리 이 모세 최고다 이러는데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세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 모세에 대한 이제 원망이 나오고 모세에 대한 원망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야 이때 내가 한번 모세처럼 지도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역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 다 물리치고 우리를 세워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고라 자손들 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죽게 하고 아주 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게 왕의 대로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정리하다가 저도 이제 다른 그 글을 좀 보고요. 저도 생각하면서 8페이지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여러분하고 한번 이렇게 성지 순례를 앞두고 생각해보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 편안한 길인데 왜 하나님은 그리로 안 가게 하고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8페이지 제일 밑에 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천 년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결이 담긴 길이다. 그 길이 나와 있죠? 그 밑에 길에는 인생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에는 인생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인생길이라 말한다. 길에는 운명이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인생길에 왕도가 없다고 한다. 모두가 그 나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특별하거나 중요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요즘에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시대 사상을 보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내 것만 절대적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말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다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주장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왕의 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길에도 길이 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 성지순례하면서도 좀 이렇게 비약을 해서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분이 이루신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마음에 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페추라라고 하는 부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같이 나누면서 그 다음부터가 사실은 이제 성지순례의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